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종 바이러스와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성질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순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사랑의 순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욕구나 어떤 욕망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처음 사랑은 또한 처음 행위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실로 드러나는 진실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자칫 이단과 싸우다 보면 냉랭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기고 나면 교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항상 차갑고 냉철함으로 진리를 분별한다 할지라도 가슴은 항상 뜨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힘쓴다면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능히 그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리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관해 살펴보며 오늘 우리 메시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교회는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교회의 역사가 매우 짧고 교세가 아주 약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횡행하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버티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기까지, 그리고 또 그렇게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사단의 권자라는 말을 썼는데, 당시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의학의 신이라고 합니다.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신전이 있어갖고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순교자로 언급된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불에 벌겋게 달군 노세 황소 위에 얹혀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버가모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안디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순교자가 있었던 버가모 교회임에도 우리 주님께는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세상적 밖에는 잘 견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이단의 가르침과 사상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이겼지만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은 민수기를 보면 나오죠. 민수기 31장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을 한다 할 수 있는데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발람의 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꾀는 뭡니까? 모세오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로 음행을 저지르게 함으로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이 두 가지 일로 여호와께 징벌을 받게 했던 일입니다. 사실 발람은 유브라데강 근처에 아주 신통한 무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치고 올라오면서 바산옥도 점령하고 또 헤스본 왕도 시온도 이제 점령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점령될 것 같으니까 이 숫자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주술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게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신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저주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꾀를 부려갖고는요. 그래서는 여자들을 갖다가 꼬이게끔 만들어갖고 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여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꼬셔서 그래서 유혹해서 그래서 이제 그 행음을 저지르게 만들고 자연적으로 그들과 가까워지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 가운데 가데스 바냐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22,000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른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순교자를 내기까지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자들은 당시 버가모라는 지역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세상과 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또 죽는 자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너무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냥 이런 이교적 상황으로 토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천주교가요, 이 중남미에 가보면요, 상당히 토착화가 심합니다. 이 토착화가 심한데 어떻게 심하냐면 이 토착의 신들을 갖다 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 가면서 묵었던 그 모텔이 과달루페라는 건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에 조영길 목사님 얘기할 때 알았어요. 그게 멕시코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으니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이게 샤머니즘, 무당이 아니면 뭡니까? 무당은 모든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시 이교도들이 주최하는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행음을 하고, 옛날 신전은 그렇잖아요. 신전 안에서 행음을 저질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비난하고 배척하고 핍박한다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왕들을 숭배하며 세상 문화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6절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은 안 됩니다. 어떤 문화와도, 어떤 지혜나 어떤 윤리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과도 타협하거나 혼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하듯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문화와 지혜와 도덕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이나 매우 탁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이 탁월하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서 있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려 할 때 그 탁월함을 잃지 않는 것이지, 자꾸 다른 것과 믹스하려고 하면은요, 타협하고 믹스하고 이러려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변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자유주의가 나왔습니까? 왜 교회들이 지금 이 성경으로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세상과 비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속화를 아주 무서워해야 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는 급격히 무너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황제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또 그 지역 사람들과 친숙하게 되려 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건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는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다 용서받아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상 숭배, 이단에 빠지는 이 성령 회방죄는요, 결코 사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우상 숭배 죄까지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 그렇죠. 모세 오경만 읽어봐도 아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처럼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악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공부도 안 하고, 옛날에 절간에 다니던 우리 조상들처럼 교회에 와서도 예배만 잠깐 드리면서 비나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뭐 내 자녀가 어떤데, 자기 소원만 이렇게 막 빌고 그리고는 가고,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걸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역이 되는 겁니다. 성전뜰만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범죄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윷놀이를 하면서 도박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러면서 아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거에서 11조 하면 되지 이러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걸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근데 초등학생인 저도 아는데 그분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돼서 사단의 유혹을 언제나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여기에 품고 다니시고요, 옆구리에 차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유혹의 문 말씀으로 짠,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책망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뭐냐?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음으로 육체의 죄악을 조장하게 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죄악을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합리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음행도 당당히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의 두 가지 경향이 그거죠. 하나는 극단적 금욕주의, 또 쾌락주의, 양쪽으로 극단적으로는 영지주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굉장히 금욕을 하고요. 영지주의 영만 중요하니까요, 이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된 것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역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아는 만큼 죄를 덜 짓게 되고 모르는 만큼 죄를 더 짓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의 경전인 이 성경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뭐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지 죄도 피하고 이단에도 안 넘어가는 것이지, 적당히 알아서는요 언제라도 쉽게 죄를 짓게 되고 또한 이단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난리가 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그렇게 해갖고 전략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꿰이느냐, 막 교회 비난을 합니다. 목사 비난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고요. 다른 목사에게 뭐 좋은 주의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요 많이 넘어간다는 거, 이상하게도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넘어가서 성경 공부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이런 것이 있었나? 아, 몰랐네. 여기가 진짜네. 이게 바로 이단들의,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신천지 2인자라고 불리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옆에 따라다니던 여자가 있어요. 네.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뭐 이미 신천지가 사기 집단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요. 근데 왜 거기에 현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능히 물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부로부터 오는 이단의 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무섭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더욱 알아가시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이단의 교리를 따르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분별하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19절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데요.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여기 사업이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풀꽃 같은 눈으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떻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요소를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칭찬은 그 다음인데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용두삼이 격이 되죠. 예, 그런데 이건 굉장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끝까지 충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두아드리아 교회가 끝까지 충성해도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그렇죠. 아합의 왕비이죠. 그는 그러나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전체적으로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아드리아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두아드리아 교회는 이세벨과 같이 누군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런 거짓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버가목 교회에서도 얘기했죠. 이런 걸 보면은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퇴폐하고 타락한 이게도 문화 가운데 그냥 푹 잠겨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했는데 열심히 믿고 또 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부엌에서 일도 하고 안내도 하고 행사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11조도 하고 뭐 다 일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는 게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책망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21절은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마치 아합의 황후 그 이세벨에게도 3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죠. 그것과 비슷한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이세벨에게는 첫째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둘째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가 갈레메 산에서 대결을 했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내렸을 때 그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망하게 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죠. 어떻게 해요? 두 내시가 창밖으로 던져갖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이 두아드리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3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떻습니까?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어떤 경고입니까? 이 경고가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건 단지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앞에서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경고는 돌이켜 회개하면 기회를 얻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론적인 경고, 마지막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의 말씀 아주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거 들고 그냥 마음이 그냥
죄 짓고도 용서받고 막 이렇게만 하니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짓는데요. 경각심을 갖지 않는데요. 이 2장 3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행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문화 가운데 빠져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탐욕과 육체의 욕망과 물질 막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구원받지 못한다. 그 가짜가 이 진짜를 다 가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경건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요, 우리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파송하셔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또한 반드시 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도,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믿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죠. 이사야 1장에 잘 표현하고 있죠. 선지서들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교훈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을 보면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으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 교회는 뭐 술 마셔도 된다, 저 교회는 뭐 하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령님 의지함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바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신앙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옛 신앙을 폄하한다면 우리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옛날에 고귀한 신앙은 지금도 고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에 세상 문화가 변함으로 교회가 그것을 잠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나 행사나 방법론이나 기술도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은 오직 성경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도 음악이 본질이 아닙니다. 음악 속에 있는 텍스트가 본질입니다. 가사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인 도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신 성령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힘을 잃게 되는 원인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에 더 집중하며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우리가 뭐 조그맣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의 궁극적인 소원은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무엇보다도 이 고민 하나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보시고 모르면 묻고 공부도 하시고, 절대로 어디 가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들으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훌륭한 것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은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요즘에는 유튜브가 우상이 돼갖고는 성도들을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